그리스도인이 소유하게 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이제 바울은 4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 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 복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4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선택과 예정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교리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칼빈은 이 선택 교리의 유익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이 선택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이 지구상에 반절이 다 여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반절이 다 남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 이 사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알고 먼저 구한다든지, 뭔가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것, 그 자체에 감격할 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불안한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초보 운전자가 뭐라고 써붙이고 다니냐면, 나도 내가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근데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 교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이 인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택하셨다 그러면 선택한 줄 알면 돼요.
자, 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택에 관한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선택에 관한 교리보다 더 은혜롭고 더 감격스러운 그런 교리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창세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먼저 창세 전에 그랬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실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냥 주님의 주권대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 교리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제 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미리 내다보시고 믿을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그 선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내 의지에 달려있잖아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이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택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할 때 그 미리 아셨다는 말은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미리 아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의 원인이요, 기초가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을 때,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누구한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간의 공로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1장의 모든 구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발견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랬죠? 그냥 우리 스스로는 신실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제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자,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랬죠?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6절 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랬죠? 7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모든 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중보자 때문에 일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들 당장 벌 받아야죠. 지옥 가야죠.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특별 은혜도 그리스도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연합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뭐 재산도 잃어버리고 뭐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라면도 못 끓이죠.
그 다음에 뭐 길도 못 건너죠. 화장실도 못 가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결사적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립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나를 택했을까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직접적인 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자, 당신 왜 건물을 짓습니까?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짓는 것은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집을 지어서 또 뭐 하려고요? 편안히 살려고요. 자, 편안히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직접적인 목적은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이제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택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화를 가리킨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이 세 가지 문구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에베소서는요, 단어 하나하나, 이 한 문구가 이 엄청난 의미를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이제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이제 성화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이제 거룩하다는 말을 좀 풀어서 더 이제 길게 표현한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다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 더러운 것이 없다, 어떤 불결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성화죠,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선택받은 증거가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으니까 택함 받은 사람을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걸 봐서
아, 이 사람 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에 힘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함 받은 증거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앞에는 누구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그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라는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면 어떤 이 땅을 생각하고 무슨 생명강을 생각하고 무슨 보석으로 지은 집을 그래서는 안 돼요. 천국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천국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국이라는 말이 원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면 야, 거기 가면 이제 아프지도 않고 뭐 일도 안 하고 이제 항상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편히 살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무슨 뭐 과일나무가 있고 무슨 강이 있고 뭐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뭐 무슨 뭐 면류관 쓰고, 이거는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자,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앞에.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라고 했죠.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뭐 그런 마음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제 맺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그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만 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야 뭐가 오겠지, 요거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줄을 몰라요, 인간은. 자, 이런 섬김 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섬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왜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왔죠? 감사해서 예배하러 왔죠?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죠.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받아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뭐 조건이 아니라, 뭐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 종교예요.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섬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데서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했어요. 5절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아들로 입양됨을 의미합니다.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이 양자됨은 이 로마법에서 빌어온 말인데, 이 로마법에 의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양자를 삼잖아요. 그러면 그 양자 된 사람이 자기를 양자 삼은 사람의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 양자 삼은 사람의 이름, 그 양부모죠. 그 양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지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무엇입니까? 자, 아들은 어떤 특권을 누려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뛰어들죠. 아빠 목에 매달리고 아빠 손 잡고 막 끌고 가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과 부자지간에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아빠가 책임지잖아요. 아빠가 막 몸이 부서져라고, 뼈가 부서져라고 이래가지고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이 악한 인간들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보살피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보살피겠어요? 안 보살피겠어요? 근데 왜 염려해요? 예? 근데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이 염려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이 기가 팍 죽어 있어. 하군이가 갑자기 기가 죽어 있어. 너 왜 그렇게 기분이 우울하냐?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앞으로 학비를 누가 대지요?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요? 꿀밤을 한 대 때려줄 거예요. 괘씸할 거예요. 아빠를 못 믿어?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에 빠져 사는 것 죄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 이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염려를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건 죄예요. 요즘 제가 이 묵상에 관한 책을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언젠가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고 싶어요. 묵상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경건한 묵상이 있고 사악한 묵상이 있어요. 자, 경건한 묵상은 어떤 묵상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묵상하세요. 이제 오늘 설교 듣고 가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묵상하세요. 그 앞에라는 말을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그 구절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주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경건한 묵상이겠죠. 그런데 사악한 묵상이 있어요. 끊임없이 누가 나 상처 줬던 거, 누가 나한테 못 해준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앞으로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비천해지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제 내가 돈 못 벌면 어떻게 하나, 끊임없이 그런 걸 묵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말로 무슨 지식을 막 다 떠버리고 살아도 여러분,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외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걸로 그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니 악한 인간도 자기 아들을 기어이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 말이에요. 제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저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하셨지,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지, 그래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물리쳐야죠. 이렇게 맡겨야죠. 왜 그렇게 염려를 붙들고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옛날에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인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사형이에요. 그대로 사형. 아니 감히 황제의 은덕 가운데 살면서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며. 예?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서요. 구원받고 지금 그 구원을 누리며 산다면서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서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거를 쏟아놓는 건 괜찮아요. 그거를 울면서 쏟아놓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염려 보따리 다 풀어놨다가 다시 싹 싸들고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라 그 뜻이에요. 던져버려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다시 경건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좀 빗나갔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부요와 영광이 다 나의 것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참 가벼울 정도로 엄청난 사실이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아마 그냥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 사실 이게 엄청난 말인데,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하다네.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앞으로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될 텐데, 앞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걱정해요, 안 해요?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부모가 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도 못 이기고요, 우리는 칼을 들이대면서, 목에 들이대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이런 시험 이길 수 있겠어요? 앞날에 어떤 시험이 닥칠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다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디로 데려다 놔요? 천국에 무사히 데려다 놓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이 되시고 보증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됨에는 특권과 함께 의무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누가 최고예요? 아빠가 최고죠.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아빠가 키가 제일 큰 줄 알았대.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제일 힘이 세고 키도 제일 크고 아빠가 제일 잘생기고 아빠를 사랑해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들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아들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마치 자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냥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이거는 찬송하지 않으면, 이런 감탄문이 아니면, 감탄사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다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다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고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지옥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부모가 가난하죠. 지금 가난하고 별로 힘도 없죠. 밖에 나가서 어디 힘도 못 쓰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당당해요. 뭐 조금 더 기죽지도 않고 만족하며 삽니다. 뭐 때문에? 그 아빠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아빠한테 최고거든.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이렇게 그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 충만해져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항상 허덕입니까? 왜 이렇게 항상 부족감을 느낍니까? 왜 이렇게 충만하지를 못합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목적이라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1장 6절 이는 because 그 말이죠.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권능과 위엄과 또한 그 지혜와 그 무한하심과 이 무한한 영광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깥으로 드러낼 때 그걸 또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걸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 이 세 차원에서 영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제 이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한 가지야.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보고는 자기 일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되죠? 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낮춰가지고 좁게 나만을 위해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고한 선을, 가장 궁극적인 선,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그것이 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고선이 뭐예요? 궁극적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 하나님도. 그럼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 차원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선하지 못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뭘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는 어떤 영광과 권능과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났겠죠.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구원을 통해서는 특히 뭐가 많이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로우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적인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성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에게 화내시고 매를 때리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복주심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만큼의 분량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신 자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리스도가 누리는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이토록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의 실체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 그랬죠? 여러분도 이제 이름이 뭐가 됐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처럼 행하라.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그게 이제 내 칭호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어디서 쓴 사랑도 못 받고 그냥 상처만 받고 자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꼬여가지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넘치는 사랑 받았습니다. 이제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좀 사세요.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좀 그런 성품으로 사세요. 야, 어쩌면 그렇게 꼭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영광입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놀랍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 은혜의 영광. 이 구원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찬송을 잃어버리면. 어린아이가 막 재롱 부리고 막 있는데 반응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들이.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아이는 마땅히 어떻게 받아야 마땅해요? 이쁨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귀엽다고 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걸 안 줘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제가 좀 비유를 좀 이상하게 들었지만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셔야 돼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데 마땅히 찬송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잃어버리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찬송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하박국이 막 창자가 막 뒤틀리는 같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여기고 인간의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지적하죠. 구원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최고 행복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 때, 그때가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죠? 그 예정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택했다면 택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그 택하심을, 그 예정을 실행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행하겠죠. 어떻게 실행을 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으면 내가 택함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 받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이것이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 큰 증거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이 느껴집니까? 빚어가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택함 받은 자예요. 근데 아직도 가물가물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정을 실행하시는데 이제 믿음을 주시고 또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회심을 추구하고 또 성화를 추구하고 그 은혜를 추구할 때 이제 확실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십니까? 우리가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회심을 추구하고 성화를 추구하고 하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